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웃으시면서 박수. 웃음이 약해. 웃음이. 니들은 좀 안 어색하냐? 거기 담당 목사님이나 전사님 설교할 때 안 웃고 하냐? 웃고 해? 근데 왜 잘 안 웃어? 한번 웃어봐. 시작. 웃음이 익숙해져야 돼. 웃음이 익숙해져야 된다. 시작. 가만히 있어봐. 웃음이 익숙하게 살아갑시다. 그 문자는 웃음이 익숙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또 웃음이 익숙하게 살아갑시다. 오케이. 자, 성경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인물 가운데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닮고 싶나요? 자, 아무나 한 사람을 제가 물으면 이름을 탁 그냥 던져보세요. 누구를 닮고 싶으신가요? 하도 섞어져 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뭐 그분이 노아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요셉, 모세, 엘리야, 베드로, 요한, 바울. 제가 지어낸 사람은 몇 명 있죠? 노아,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삭개오, 그 다음에 안나. 이렇게 또 이제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왜 내가 여러 명을 그렇게 하냐면 한 명을 다 닮아도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하나 안 좋고, 그래서 좋은 거 이렇게 따서 닮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중에 가장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 내가 오늘은 우리 애들이 좀 있어서 사무엘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어요. 꼭 닮고 싶은 사람 누구? 사무엘. 사무엘 아빠는 엘가나입니다. 엄마는 한나입니다. 문제는 이 엄마 한나에게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라는 여자를 또 얻습니다. 근데 그 작것은 자식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얘기하고 갑니다. 그 좋은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시작. 좋은 자세로 살아갑시다. 그것도 하나. 좋은 자세로 살아갑시다. 시작. 제가 이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 모르지. 누가 있는지는 몰라도 저도 이제 처음 해본 소리인데 과거의 자람 때문에 잘 되면 1등이고 과거의 잘못함 때문에 잘못되면 4등이에요. 과거의 자람 때문에 잘 되면 1등. 시작. 내가 오늘 왜 잘 됐어? 과거에 잘해서. 내가 왜 잘못됐어? 과거에 잘못해서. 그렇지. 그 이제 2박자인데 이걸 4박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과거에 잘못했는데 잘 됐어. 그 2등이야. 근데 과거에 잘했는데 잘못됐어. 3등이야. 자, 그럼 이제 4박자가 가능하니? 이거 만약에 되면 꼭 서울대 가라. 4박자 논리가. 자, 그러면 1번만 얘기해 볼게. 과거의 사람이 잘 되면 1등. 시작. 그봐, 잘 안 되지. 요거 빨리 해야 돼. 이거 4박자가 살면 지혜가 팍 생기는 거야. 자, 그거는 뭐 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냐? 요거. 미래에 잘할 것 때문에 잘 되면 1등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됐어. 과거에 잘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할 것 때문에 잘 된다. 그러면 잘못됐어. 과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못할 것 때문에 잘못된다. 그러면 네가 4박자 만들어 봐. 미래의 잘함 때문에 잘 되면 1등. 미래에 잘못함이 있는데도 잘 되면 2등. 미래에 잘함이 있는데 잘못되면 3등. 미래에 잘못함 때문에 잘못되면 4등. 어렵지? 그래도 한번 해봐봐. 미래의 잘함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잘할 거야. 아직은 잘 못했어. 그 잘할 것 때문에 지금이 잘 되는 거야. 이제는 이해는 됐지? 미래의 잘함 때문에 잘 되면 1등. 시작.
2등은? 그렇지. 3등은? 4등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 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서 감옥을 왔잖아. 그러니까 왜 감옥 왔어? 잘못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둘이 맞아. 근데 왜 살고 왜 죽냐고. 자, 죽으면 다 죽고 살면 다 살아야지. 왜? 앞으로 잘못할 것 때문에 죽고 앞으로 잘할 것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 이게 어려운 말이가. 저도 처음 해보는 소리인데, 오늘 지금 내 운명이 오늘에 결정되는 게 앞뒤에 뭐 때문에 결정된다? 미래 때문에 오늘의 결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미래의 내 운명이 때문에 오늘의 내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 내 미래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기도하자는 이유가,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잖아. 롯도 복을 받았잖아. 근데 롯은 즐기는데 바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지켜야 된다. 지키려면은 군사를 키워야 된다. 그런 감동으로 군사를 318명을 키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때 롯은 그런 개념도 없어. 그냥 막 즐기기 바빠. 소돔고모라에 들어가서. 그런데 전쟁이 딱 나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키운 군대로 이겨내가고 롯은 다 날아가 버리니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당할지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놔둘 리가 없다. 틀림없이 그 대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처해서 살아가는 걸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노아가 방주를 지면 뭐가 오겠구나. 그렇지. 방주를 지면 홍수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이거를 잘 못 인용하는 짝퉁들은 이렇게 뭐랄까, 말세라 자꾸 이걸 강조해서 사람들의 인력, 노동력, 물질을 막 착취해요. 그게 이단들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은 전부 뭔 설교만 해. 말세성. 맨 성경은 뭔 성경만 봐? 요한계시록만 봐. 요한계시록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도 좋지만 마태복음도 좋아.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이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에 좋다고 그러거든. 그렇다고 계속 토마토만 먹으면 그럼 오줌만 잘 싸면 못 돼요. 간도 좋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가 맞아야 돼?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느낌이 자꾸 세상이 만만치 않아져가. 그래서 니들도 왜 내가 아까 지금 학원을 포기하고 왔더니 너무 훌륭한데, 학원도 좋은데 기도도 중요해. 그 증거를 이제 사무엘 통해서 얘기해 줄게. 근데 그 사무엘 엄마가 아기가 안 생기는 것 때문에 이 작은 마누라가, 보세요, 매너가 이제 본부인이 형이요, 작은 마누라가 형이요. 본부인이. 근데 나이가 작은 마누라가 더 많으면 그래도 형이요. 그렇지. 그렇게 웃어야 돼.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이게 애매하고 곤란한 게, 우리 할머니 남동생이, 그러니까 할머니 남동생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도 뭐요? 할아버지지. 그 할아버지가 한 방에 결혼을 해 놨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여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나니까 그 할아버지 아들이 나하고 동창이요. 그러니까 걔는 누구하고 사촌간이요? 우리 아버지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 아들이 나요. 근데 걔하고 나하고 뭐라고? 동창이라니까. 그러니까 같은 학년 같은 반인데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진짜 애매하더라고. 그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때는 그런 경우 종종 있었어. 그죠? 근데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동갑이에요. 동창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처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여동생은 3살 차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제는 3살 차이요. 집사람은 3살 어린데 신랑은 나보다 1살 더 많이요. 그러면 누가 어른이요? 내가 언니 신랑이요. 거기는 처제 신랑이고. 그러면 누가 어른이요? 내가. 근데 나이는 이거 애매해. 이거 그러지? 그래, 그래도 내가 형님인가? 나이는 적어도 형님이다. 호호. 그런데 형님이라고 나한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분인나는 아기를 계속 낳고 한나는 못 납니다. 분인나가 여기 왔으면 오늘 제 설교를 들었어야 돼요. 내가 아까 지금 뭘 하자고 했죠? 매너를 잘 가져가야 돼. 매너를 이렇게 해야 돼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형님 위해서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신랑이 그냥 내 방에 들어오신다고 그러길래 형님 방에 가서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같이 주무셨죠? 매너가 이랬으면 분인나라는 여자는 참 좋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애를 못 낳으니까 작은 부인을 두는 건 하나의 그때는 관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것이 아이고 본부인 뭐대도 못 낳는 주제. 매너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정말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매너를 좋게 가져가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매너는 좋게 가져가야 된다. 시작. 한번 써봐. 어떤 상황이든지 매너는 좋게 합시다. 그것도 하나는 게 어떤 상황이든지 매너는 좋게 합시다. 그렇지.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한나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쌓았으면 한나는 암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받아서? 스트레스. 근데 참 한나가 감사한 건 그 스트레스를 품고 하나님께 와서 뭐 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훌륭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합니까?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망군에 와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의 여종을 잃지 않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기를. 저게 평범했다면 저런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저 기도가 나온 거야. 솔직하게 평범한 사람은 여기 와서 처리하기 쉽지 않아요. 다 뭐가 있어야 돼. 뭔가 사연이 뭐가 있어야 돼? 사연이. 저는 진짜 새벽 예배는 잘 나와도 내 교회에서 자는 거는 별로 안 했었잖아요. 그잖아요. 붙다고 교회에서 자. 집에 침대가 좋은데 돌침대인데.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야.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자라. 계속. 그래서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은 고향이 없으셔. 하나님이 무슨 고향이 있으셔? 하나님이 눈이 있으셔. 하나님은 눈이 없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이 있어? 그래도 여호와의 손이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여호와의 눈이 뭐 이런 말 하잖아. 인간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인간식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고향은 아마 계신다면 충청도 같으시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없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알아. 그냥 예를 들어서 왜 항상 뭐하다 느리다. 예.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 같으다? 충청도 같으다.
아이고,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알았네. 하나님 고향이 충청도리야. 제발 말 좀 잘, 아유 진짜 오역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들으란 말이요. 말을 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지금 기도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도다,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도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드디어 그 일 하나가 어저께 터졌어요. 막 말할 수가 없어. 그냥 하여튼 대한농림 만세하듯이 그냥 번쩍 치켜들고 할렐루야를 한 번만 외쳐봅시다. 시작. 뭔데요? 말할 수 없다니까. 얘기해줘. 무조건 해달라고 말이야. 나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어?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알아? 아니야. 그러니까 한나도 애 못 낳는 스트레스가 기도로 승화시키듯 저도 그 답답함이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잘 들으세요. 그냥 낳았으면 사무엘 안 됩니다. 이무엘이나 했을 거예요. 이무엘 아니면 삼무엘. 이렇게 말을 살살 돌려대는 게 이것도 보통 지혜가 아니야. 그죠? 이무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아무나 말 못합니다. 지혜가 탁 떠올라야 말하지. 그죠? 예. 사무엘이 그 기도 없으면 사무엘 못 나온다니까. 이무엘, 일무엘, 삼무엘,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은 거야. 참 훌륭한 것은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 절간에서 그렇게 100일 기도해서 얻은 아들 용 이렇게 그게 이름은 용으로 나가. 그쪽은 용자를 많이 쓰니까. 근데 기도로 얻은 아들과 불공에서 얻은 아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다르. 그것이 지난 주일 설교되면 진품과 짝퉁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아까 아들 주면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가보세요. 이야, 진짜 한나는요 훌륭해요. 진짜. 시작. 젖을 뗀 후에. 자, 그러면 몇 살일까? 젖을 뗐다. 그 말은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지났다? 돌 지났다. 그런데 저 때는, 그런데 계속 애기 젖 먹이면 젖이 언제까지 나오죠? 몰라? 안 먹여봐서? 5살까지 나와 젖이? 아, 옛날에는 아, 그러면 그 뒤에 동생이 안 생긴 거네. 아, 막내. 아, 그러니까 막내가 나면 젖을 계속 먹이면 5살 돼 젖이 계속 나온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젖을 띨 때는 막 그것도 아이고, 이 젖을 이제 안 먹여야 하잖아. 젖을 끊어야 되니까 안 먹이면 막 젖이 부풀어 오르잖아. 이 젖이 부풀어 오르고 막 젖이 가지고 막 어깨로 넘어가는 듯 하다가 탁 사가버린다며. 아니, 젖 안 띄어봤어? 에? 안 띄어봤어? 막 이게요 아파갖고요. 야, 잘 들어도 어디들도 나중에 이제 10년 있다가 다 이 젖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뺑뺑해지잖아. 빨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빼내면 또 떼생기가 계속 놔둬야 돼. 그러면 막 이게 젖이 막 어깨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팍 사궈가지고 이제 젖이 뚝 끊어지는 거죠.
그 젖을 띈 게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길지 않았을까. 왜? 그때는 첫째 이유식이 없었잖아. 두 번째 젖 띄면 애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보내야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빨리 띄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 젖을 먹이면서 그 당시도 엄마가 애를 자꾸 이렇게 양육을 한다고 그럴까? 애를 이렇게 엄마가 말을 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엄마가 얘기하잖아. 애기한테 막 궁시렁궁시렁 뭐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젖을 딱 띄는 순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띄우세요. 다시 띄우세요. 네. 저들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저렇게 어린 애를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드립니다. 참 이게 왜 훌륭하냐. 아까 얘기했죠. 매너. 분인나 매너와 한나 매너를 보세요. 한나는 그렇게 괴로워도 기도로 승화시키고 기도로 응답을 얻은 아들을 약속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이게 훌륭하냐면 보통은 얻을 때까지는 이렇게 기도해. 근데 얻어놓고는 기도를 바꿔.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오라. 드리기는 드리오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봐주신다면 이렇게 기도를 늦추어. 그런데 이 한나는 그냥 탁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한나가 그 기도를 바꿔서 늦춰서 드렸으면 사무엘은 사무엘밖에 안 됐을지도 몰라요. 어려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걔를 이제 누가 키우는 거야? 제가 뭐 감히 어떻게 사무엘을 논하겠냐마는 그래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75살 때 불렀잖아.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불렀잖아. 하나님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렀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사무엘 쪽이 가깝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은혜를 딱 받고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들 이상하게 계속 성전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자게 만드는 거야. 우리 집은 그때도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방앗간이라 쌀기어도 많고 막 볏집도 많고 막 뭐 그런 거 막 우리 집을 잘 모르는구나 안 와봐가지고. 그 옛날에 선풍기도 귀할 때 보통은 그 요소 부대를 접어가지고 묶어갖고 부채를 썼어요. 정식 부채도 귀해가지고 요소 부대 그럴 때 우리 집안은 히다찌라는 일제 선풍기를 썼어요. 나는 선풍기가 이게 글씨가 보통 그때 골드 스타였었거든요. 금성 선풍기. 히다찌 이게 뭔 말이지? 내가 어렸을 때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그렇게 시원하게 살았다고 우리 집이. 그것뿐이 아니요. 그 당시 자전거는 삼천리였어요. 삼천리. 근데 우리 아버지가 탄 자전거는 미아다라고 일제 자전거를 탔어요. 미아다 M자 모르지 니들은. 이거 알으려면 할아버지 수준 돼야 되니까. M자 탁. 근데 닦으면 그 닦을 때 이제 기름으로 닦아 보면요, 막 이 쇠가 반질반질해. 이 쇠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일제 자전거 탄 사람은 우리 집밖에 없었대. 우리 집밖에 없었어. 모르겠어. 딴 집에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정도 집안이었었다고. 그런데 내가 어디서 자? 계속 교회에서 자. 계속 하나님이 계속 불러내. 거기다가 밥을 2끼만 먹으래. 한 끼를 계속 금식을 시키는 거야. 한 끼를 계속. 거기다 성경을 30장씩 보래. 하루에 30장씩 계속 봤어요. 한 번은 이제 서울 우리 누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누나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갔다가 한번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누나가 이제 신혼 때라 이렇게 이제 새를 얻어서 살을 때야. 그러니까 이제 단칸방에서 매형 오고 누나 오고 이제 자는데 내가 옆에서 이제 자는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려면 뭐를 켜야 돼? 불을 켜야 돼.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는데 불을 켜면은 또 잠을 못 자잖아. 우리 집 같으면 상관없는데 남의 집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서 살살 뒤져보니까 세상에 귓밥 하는 거 있죠. 그 귓밥 하는 거 있어. 플라스틱으로 된 귓밥 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다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누르니까 불이 켜지더라고. 그러니까 귓구멍을 뭐 하려고 환하게 해가지고 그 귓밥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30장을 읽었어 내가. 야 어떠냐? 얘기 듣고 있냐 지금?
그 세상에 그 귓밥하는 그걸로 불을 켜가지고 성경을 30장을 읽고 잤어요. 대단하지? 예, 예. 뭐 내가 사무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성전을 떼서 금식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예. 자, 사무엘상 3장 1절로 갑니다.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때 4절로 갑니다. 예.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예. 야, 안 신기해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를 불러. 그래서 나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런 관계의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관계의 신앙생활을 해보자. 시작. 그때 이제 저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살 꼬시더니 날 보고 목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가 뭔지를 너무 몰랐어요. 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없었으니까. 내가 맨 먼저 우리 장씨 집안에서 맨 먼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불림을 받아가지고, 얼만큼 내가 몰랐냐면, 목사는 우리 교회는 그 당시로 기장이었었는데 권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 맨 먼저 뭐부터? 권찰, 그 다음에 집사. 왜? 계장, 과장, 상무, 전무 뭐 이렇게 올라가듯이 직장이나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예 목사가 되는 학교가 있대. 그게 뭐냐니까 신학교래. 거기를 나와야 목사를 한대. 목사는 계속 올라가서 진급해 되는 게 아니고 아예 목사가 되는 그런 학교가 있고 과정이 있구나. 그걸 가르쳐 준 애는 지금도 집사예요. 그때 나는 그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목사 된 지가 한 40년 돼가나. 지금 40년, 딱 40년 돼. 내가 목사 된 지가 딱 40년 됐네. 신기하지 않아? 계속. 자, 그렇게 불러대서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얼만큼 위대하냐. 사무엘 때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의 차이. 엘리 때 사무엘상 4장 10절로 가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완전히 나라 교회 다 거들납니다. 18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자였는지 40년이었다. 희한하네. 저기도 왜 40년, 나도 40년. 그것도 해필 그지 금방 40년 얘기도 있고 또 40년. 그 신기하네. 아니 아무 상관은 없는데도 뭐지?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 17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 몇 년? 아니 얘기해봐. 시작. 몇 년? 나는 그런 말 안 쓰니까 그래. 여러분 얘기해봐. 몇 년? 근데 진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10절을 가보세요. 나 진짜 신기하다니까. 아무 상관없어.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몇 년? 뭐라 그래요? 몇 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도 참 신기하지, 그죠? 왜 17년이 아니고 왜 19년이 아니고 뭐요? 얘기해봐. 여러분이 뭐라고? 그런데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게도 그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저게 이제 엘리인데 사무엘을 가보니까 간단해요. 간단해.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이르가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전하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거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는 이스라엘이 뭐에 쪄들어 있다 이거요? 우상에 쪄들어 있다. 우상에. 그다음에 5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하는데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저 때는 미스바. 근데 요새는 자꾸 광화문 그런 것 같아요. 자, 미스바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광화문으로 모여라. 뭐 하자? 기도하자. 8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쉬지 말고 불이제 우리를 불에 싸르면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10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이 큰 뭐를 바라요? 우리를 바라요? 그대로지. 인간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간단하구나. 시작.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뭐 하나만 하면 돼. 그냥 우레소리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우레소리를 바라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쉬운 것을.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왜 엘리 제사장 때는 우레소리를 바라지 않았을까?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쟁이든 나라든 교회든 여러분 개인이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 봅시다. 오늘 내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역사하실 수 없겠는가? 주여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나도 교회도 나라도 지켜 주시옵소서. 왜?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돈 벌러 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냥 죽기 살기로 가서 그 당시 벌은 돈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지만 그 작은 돈이라도 그것이 쌓여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황폐화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자리가 미스바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5분 동안만 간절히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